혼자 다 해먹어. 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30살에 영등포 이곳에 들어왔을 때 이 동네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험하겠어요. 훨씬 험하고 또 이곳이 포장이 안 되고 맨 흙길이었기 때문에 질펀했어요. 그리고 이곳에 쪽방들이 가득해가지고요. 사람이 무척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이들을 어떻게 하나 하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해가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있는데 한 사람은 종교개혁을 냈던 칼빈과 루터 같은 사람이죠. 이들은 그 시대의 종교가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때에 이 교황은 통치자와 비슷하고 왕 밑에서 큰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갖고 있던 성직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아주 타락했어요. 아주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성경도 읽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접 기도도 못 드렸어요. 그들이 주는 기도문을 보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몰랐습니다. 예수를 몰라서 성인이나 성상 또 성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를 받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면죄부를 교황청에서 발령해가지고 면죄부를 돈 주고 사는 그 행위를 통해 죄사함 받는다고 잘못 가르쳤어요. 그때에 이런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대항해서 일어나 올바른 교회를 하자라고 깃발을 들고 일어난 사람이 마르틴 루터, 존 칼빈, 그 전에 이렇게 저빙글리, 그리고 영국 쪽으로는 존 락스, 이런 사람들이 스코틀랜드의 존 락스, 칼빈의 뒤를 이은 베자, 그리고 이 많은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어났었죠. 한국 교회의 장로교, 이 지금 교회들이 대부분 이 루터, 칼빈, 그리고 베자, 츠빙글리, 락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도 따르고 있지만 올바로 따르지를 못하는, 절반 따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는가라고 제가 봐지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 유럽에 30년, 100년 전쟁이 있었고
100년 전쟁 가운데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인구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해요, 어른들이. 그리고 대화재가 발생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 그러자 이 거리에는 아이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부모는 없고 직장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전부 술집만 늘어나고 술 마시고 주정하고 쓰러지는 이런 진풍경이었습니다. 그때에 프랑케라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학교를 세우고 고아들을 불러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시대를 깨우는 일을 하는데 핵심이 거듭남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에서 거듭나야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대를 깨우는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교육을 가르치고 이러한 교육의 뒷받침 속에 일어난 게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근건 전략이라는 이 시대 정신, 그 시대 정신이 이 프랑케의 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독일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유럽과 독일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영국에도 대공황이 들어서면서 이 고아들이 넘쳐나게 되죠. 미국도 1930년대에 대공황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공황이 일어났던 때에 미국에 가면은 뉴욕에 그 높은 빌딩 있죠. 높은 빌딩 이름이 뭐죠? 예? 뭐라고? 엠파이어. 맞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3층이죠. 103층인데 이 103층으로 만든 이유가 영국에서 종교 박해를 떠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떠난 사람 숫자가 103명이었죠. 그 중에 절반은 죽었는데 그들의 그 정신을 다시 살려서 우리가 이 어려운 공황 시대를 극복하자 해가지고 그 어려운 때에 뉴욕에 103층 빌딩을 세우게 됐습니다. 뉴욕은 그렇고 영국에서는 이 고아들이 넘쳐나게 될 때에 이때가 언제냐면 이 1700년경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영국 브리스톨에 가서 그때 고아들이 넘쳐나니까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운영하죠.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 구세군 교회를 세운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뒤를 이어서 일어나죠. 윌리엄 부스가 영국 국교회가 복음 전도를 막는 거야. 국교회가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복음 전도를 막을 때에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벗어 던져버리고 나와가지고 율라카 창녀촌에 들어갑니다. 창녀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해 주면서 그 어려운 시대를 돕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세군이 세워지게 됩니다. 구세군 교회는 우리 교회들 일반 교회하고 복음의 내용은 똑같은데 복장이 군대 복장이에요. 군인 복장을 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군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집을 주면서 사람들을 살리자라는 게 구세군 교회예요.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윌리엄 부스. 윌리엄 부스가 부스를 신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밥을 주고 방을 잡아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 가스너입니다. 가스너. 이 가스너 아버지가 이 남부에서 살고 있었는데 동부 쪽에 있는 그쪽이 공산화되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남쪽으로 넘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교회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위험하다고 도망쳐 와버려요. 그래서 이쪽 남쪽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던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가 메르켈이 그때 3살의 아이일 때 안고 동부 쪽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와버린 동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정신을 거스리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프로테스탄트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네. 윌리엄 무스처럼 이 청년촌에 들어가고 독일의 또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처럼 모두가 나와버린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에 나가노라는 목사가 있어요. 나가노라는 목사, 부스 신고 가스 차고 나는 가노라.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을 세웠고 가스너는 독일 최고로 이 국민이 존경하는 메르켈 총리를 동국에 가서 교육시켜서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 나는 가노라라는 이 목사님이 신학을 졸업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하고 일본 지도를 갖다 놓고 교회를 찾아봤어요. 교회를 찾아보고는 교회가 없는 곳 반경 100km 내에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서 하는데 5년 동안 교회를 해도 한 명이 안 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는가 보다라고 그 청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밥을 먹었어. 같이 밥을 먹는 도중에 이 청년이 그냥 피를 토하고 쓰러진 거예요.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었나? 그때에 아버지는 고관이었고 엄마는 비생이었어요. 그래서 고관이 비생하고 만나서 거기 사이에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는 거의 그냥 부모들에게서 버림받다시피 한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서 믿음이 특출하니까 신학교를 보냈어요. 신학교를 보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잘 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폐결핵 걸린 거야. 그때 당시 옛날 우리나라 폐결핵이 굉장히 위험했거든. 저희 어머니도 폐결핵으로 평생을 이렇게 기침하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폐결핵 환자가 피를 토하고 심이 되니까 교회에서 뭐라 안 좋았어요? 너 이제 그만 나와라 라고 얘기해요. 신학교에서도 너 지금 위험하니까 그만 나와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에서도 내쫓고 신학교에서 내쫓고 갈 곳이 없네. 그래서 죽어버리라고 맘먹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쪽에 가서 나가노라는 목사를 네가 한 번만 만나봐라 라고 얘기해서 그 목사를 찾아가지고 이 폐결핵 환자가 찾아와서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밥을 해줘서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피를 다 닦아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 양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피토하고 다 죽어가는 이런 애를 보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걔를 잘 돌봐라 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잘 돌봤어요. 그리고 아이를 돌보니까 폐결핵이 낫게 되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청년을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이 아이가 일본의 가장 유명한 그 시대를 감동을 준 삼포능자 이 목사님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삼포능자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돌아와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학교 가서 교수네하고 뭐 이런 이 어떤 직책을 얻고 막 이렇게 산 게 아니라 빈민촌에 들어갑니다. 일본 고베에 있는 빈민촌. 그렇죠. 어느 나라나 빈민촌이 많아요. 독일에도 미국에도 영국에도 다 빈민촌이 있어. 일본에도 빈민촌이 있어. 그래서 이 삼포능자가 빈민촌에 들어가서 빈민들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그 시대에 가장 큰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하며 일을 하고 있는 광야교회에 여러분들이 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루터 칼빈, 프랑테, 윌리엄무스, 가스너, 나가노 이런 목사님들을 제가 존경하고 따르고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말씀하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이 인도의 캘커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인도 캘커타 시민이 2천만 명인데 그 중에 1,000만 명 절반이 빈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대다수가 동성애를 하고 이 에이즈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이 인도의 캘커타인데 인도의 캘커타로 들어가게 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된 이 수녀 이름이 있어요. 테레사. 이 테레사 수녀가 33살에 중국에서 기차를 타고 피정을 가기 위해서 캐톨릭에서는 피정을 해요. 기도하는 그런 피정 시간을 갖는데 피정을 가기 위해서 성경을 펼쳤더니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있는 가장 작은 소자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에 이끌려서 인도의 캘커타 빈민촌 죄가 많고 질병이 많고 아픈 사람들이 많은 인도의 캘커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죠. 여러분, 슈바이처도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슈바이처가 박사학위가 2개 있는데 그 박사학위가 2개 있던 사람이 빈민촌, 아프리카 빈민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빈민촌으로 들어가게 된 동기가 뭐냐? 미국에 자기 집 뒤에 가면 동산이 있는데,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가면 거기에 동상이 있답니다. 동상에, 어떤 동상에 백인은 앉아있고, 흑인이 물 떠다 놓고 백인의 발을 씻는 동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거꾸로 바꿔가지고, 백인이 흑인의 발을 씻어줄 수 없을까? 해가지고, 백인이 흑인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들어가기 위해 의사 공부를 9년을 합니다. 그래서 30살에 박사학위에 2개 있는 양반이 의사 공부를 9년 해가지고 40이 돼서 이제 자기하고 결혼한 여자는 간호사로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와 간호사 부부가 이 아프리카로 들어가 병원 세우고 빈민들을 치료하고 돕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빈민 속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 저는 이 동네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에 이끌려서 들어왔고, 이 슈바이처라든지 인도의 캘커타로 들어간 테레사라든지 또 하와이 군도 몰로카이 섬의 문둥병자 나한자 촌에 들어간
벨기에 갑부 아들,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누구지? 예, 벨기에 갑부 아들 그 친구도 문둥병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가 움직이게 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 여기 있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에 이끌려서 들어간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냥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나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이런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빛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술 마시고 랑방탕하는 삶에서 깨어나고, 봉지 받으러 다니는 그런 삶에서 깨어나고, 떡 받으러 다니는 그런 삶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말씀 따라 갈 수 있는 신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직도 그대는 졸고 있는가? 졸고 있는 그대여, 일어나기를 바라나이다. 우리 막내는 우리 동네에 최고 오래된 사람이야. 예. 그런데 아직도 자고 있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깨어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침 흘렸어. 기도하겠습니다.